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여름이잖아요. 아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음식물 버릴 때 여러분 그 쾌쾌한 냄새, 그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이 여름에 특히 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읽다가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우리도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이 정말 최악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값싼 은혜, 값이 없는 은혜, 그냥 공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대가의 지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 이러한 삶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천에 처하지도 않고 때로는 매맞지도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힘써 중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신약성경 267쪽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나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치 이제 우리가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많은 무역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팔을 가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 분열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죠.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죠. 너의 사도성이 어디서 있느냐? 너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이런 사도성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리고 의문을 품었던 바로 그런 곳이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 하나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서고 있는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기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 꼴찌로 내놓는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 사형 집행을 하는 이런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런 자들을 마지막까지 사형장에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만진 그런 장로님이 한 책을 썼어요. 이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사형을 집행하는 그 날에는 이제 방향이 다르대요. 그래서 누가 면회 왔다 하면은 가는 똑같은 통로를 지나서 좌측이냐 우측이냐에 따라서 이제 면회를 가는 거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 사형이 집행되는 것인데 그 방향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런 마음가짐 그 골목을 지나가는 가운데는 막 설레다가 이게 갑자기 좌편하면은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살아보겠다고 막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막 부여잡고 그렇게 생명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세계 곧 세상의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좀 더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세상에서 이렇게 괄시당하고 천대받고 구경거리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게 복음이 전파될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자녀들이 뭔가 승승장구해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이 복음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나도 이 사람처럼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일단은 성공한 사람, 전도자는 그 자녀가 잘 나가는 잘 된 이런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곧 전도 그것은 곧 세상에서의 명성. 전도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는 우리가 비단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명함을 내밀 때 다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그런 유명세가 있든지 아니면 권위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목회적인 성공 이른바 이 목회의 성공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어렵지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목회의 성공 큰 교회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도할 때 그것이 우리가 씨알이 맥히고 그렇게 말빨이 서는 거지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전도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게 없어요. 세상과
천사의 조롱거리가 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고 그가 무슨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돼야 그래야 전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면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먼저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 물정도 좀 알고 그리고 뭔가 좀 일머리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뭔가 이 지혜로운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강해야 되겠다. 강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존귀하다.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든지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뭔가 부가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이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예수 믿는다면 이게 우리가 상식선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지향점이 어디 있어요? 지혜롭든지 강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많은 권력이나 부로 인해서 존귀함을 받든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죠? 결국에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지만 그런 속에서 그냥 단번에 합격하고 막 이런 지혜로움, 지식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버티고 이겨내게 하시는 이런 강함, 존귀함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 이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세 개 중에 하나다 적어도.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다. 그리고 비천한 존재다. 막 세상에 짓밟을 것 같은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비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리석어지고 예수 믿으면 약해지고 예수 믿으면 비천한 자가 됐을 때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누가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인기 없는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한 걸음으로 달아갈 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어리석고 예수 때문에 비천하고 예수 때문에 약하다고 한다면 뭐하러 예수 믿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과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고 장사 수완이 막 잘 되도록 무역 도시니까 뭔가 거래가 잘 되도록 그러다가 지혜가 있고 그리고 뭔가 강한 권력이 좀 있고
내가 약하다는 소리 듣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존귀한 자가 되는, 명예가 가득한, 이런 예수를 찾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어리석고 예수 때문에 약하고 예수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자 도시인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인기 없는 이야기를 그가 하는 거예요. 자, 11절도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면 정말 누가 예수 믿을까요?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맨맞으며 정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이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줄인 적이 있더라고요. 정말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줄인 적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물이 목마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부분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은 적은 없지만 욕을 1시간 넘게 들은 적은 있어요. 1시간 정말 한 10분, 15분 정도 정말 협박과 욕으로 그렇게 욕 바가지로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목사가 2000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사실 제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는 거를 보면 정처가 없다라는 말도 아주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삶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전도를 지금 망치려고 하는 건지, 그나마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그들에게 다 그냥 지레 겁먹고 다 달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어긋장을 놓고 사는 말 같잖아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도대체 전도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이 부자 교회, 물론 가난한 자도 있죠. 그런데 과연 이 무역도시에서 정말 인기 없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다 듣다가 달아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12절에 보면 우리의 손으로 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이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을 만드는 자. 이거는요, 가죽 골무를 끼고 바늘을 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대접받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욕을 받고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축복해요. 바보처럼. 박해를 받았는데 그걸 신고도 안 하고 참아요. 비방을 당했지만 권면해요. 그들을 다독이고 축복해줘요. 인내해요. 이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건 도대체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을 하지 말던지,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면, 예수 믿는 게 이런 삶이라면 너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여름이잖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음식물 버릴 때 여러분 그 쾌쾌한 냄새, 그 막
그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이 여름에 특히 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읽다가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우리도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이 정말 최악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값싼 은혜, 값이 없는 은혜, 그냥 공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대가의 지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 이러한 삶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천에 처하지도 않고 때로는 매맞지도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힘써 중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봐요. 이끄시는 대로 묵묵하게. 우리는 예수의 삶 속에서 그걸 보죠. 40일이나 금식했는데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군말 없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광야에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어떤 변명, 어떤 항변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불평과 원망, 때로는 짜증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신앙,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 그 뒤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 뒤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 하나에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